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제 특별 강의 시간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대적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영길 장로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 장로님에 대한 소개는 이 순서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0분을 강의하게 부탁드렸는데 4분 강의하는 것처럼 쏙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영길 장로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원주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또 원주 중앙성결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지금 전 세계와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많은 분들을 미혹시키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도 가르치도 못하게 하는 이 악법 차별금지법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학습하며 그리고 이것을 막아서기 위한 주님께 기도를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그 기도 제목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분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저희가 들어야 할 생생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 얻어서 교회와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시간으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차금법을 대적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또 차금법을 제정하라고 하면서 동성애나 성전환 이렇게 옳다고 하는 정당화하는 대규모 야외 행사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들이 벌써 회차로는 20몇 회라고 이를 정도로 20여 년간 계속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용이 일반인들이 보기 민망한 아주 노골적인 동성애와 성전환 또 성기 이런 것들을 아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유발하는 행위, 물건, 연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집회입니다. 이 집회가 우리나라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그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 북미 선진국, 남반구 선진국, 뉴질랜드, 호질랜드, 남아공, 호주 이런 데들이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이걸 막아서야 하는 교회가 자기들의 행사겠거니 이래 생각하고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그 노출 수위가 높아지며 그리고 언론에서 생방송을 해대니까 그 노출에 호기심을 가진 수많은 그 나라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위 규모가 몇 천에서 몇만, 몇십만이 되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의 규모가 엄청나고 또 숙박으로 인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라에서 세금도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노골적인 동성애 성전환을 자꾸 방송에서 시위에서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성경에 의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소수가 되고, 그래서 이걸 반대 의견조차 못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공하게 만드는 주요한 수단으로 그런 대규모 야외 행사, 그들은 퀴어 행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을 계속 제정을 성공시켜 오는데, 그런 대규모 행사가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방치했다간 해외의 그런 상황이 초래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깨어난 한국 성도들과 또 일부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리고 또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자, 이러면서 그들이 광장에서 열릴 때 광장 주위에 덕수궁 앞이나 서울시의회 앞에 더 많은 의원 국민들이 모여서 퀴어를 반대한다, 그리고 그 노골적인 행사들을 국민에게 폭로하면서 국민 여러분, 이런 집회가 건전한 공간인 광장에서 열리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 이런 집회를 계속 열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마다 반대 국민대회가 열릴 때마다 퀴어 대회보다 몇 배나 많은, 서너 배 많은 인원들이 모였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모였습니다. 저쪽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5만으로 가득 채우자, 그래서 반대 대회를 길을 죽이자 이렇게 했고, 또 시장이 바뀌어서 허락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오세훈 시장도 여전히 허락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비상을 걸고 여러분 이거 꼭 막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막아서는 반대 국민대회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전국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버스를 대절해 가면서 심지어 땅끝인 거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반대 국민대회 온 분들이 많았고, 크게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솔선수범해서 나서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아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려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쪽의 규모보다 정확하게 대략 10배가 더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가 오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지금 오후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폭우가 쏟아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인 분들은 비 맞으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지금 놀러온 퀴어 축제 참여자들은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대회에 참여한 한 10만여 성도들은 계속 서울시까지 남대문까지 서울역까지 반대 시위를 계속했고, 그들은 예정됐던 후속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돼서 지금 참여했던 분들이 많은 은혜를 얻었는데요. 문제는 언론에 퀴어 대회가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반대 대회는 마지못해서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왜곡 보도됐지만, 실제로 참여한 많은 성도님들은 한국교회가 깨어나면 한국은 차별금지법을 막아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고 기대를 갖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여자 10만 명은 한국교회 1000만 중에 딱 1%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더 깨어나서 만일 10%가 깨어나서 그 자리에 만일 100만 정도가 모인다면 절대 퀴어 대회는 해외처럼 커가지 못하게 되고, 또 국민들이 그런 노골적인 그런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행사를 대부분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퀴어 행사가 성장도 못하고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저희 반대 국민대회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또 열립니다. 전 세계는 지금 5, 6월을 중심으로 해서 3, 4, 5월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예외 없이 아주 노골적인 게이 퍼레이드, 또 레즈비안 퍼레이드, 성전환자 퍼레이드들이 거침없이 열리게 되고, 그 대회 기간 중간에 아주 문란한 성행위가 야간마다 광란회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폭행에 의한 성범죄도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올해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의 확산 진원지는 지금 전 세계에서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동성애 야외 행사에서 비롯됐다라고 계속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WHO는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반대국민대회는 열릴 것입니다. 반대국민대회에 한국교회가 더 많이 깨어나서 대한민국은 퀴어 반대 대회가 압도하지 못하는 최초의 나라와,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서는 나라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내년 퀴어 반대 국민대회에 꼭 함께 참여해서 이 지금 거짓 음란 세대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는 오늘 읽으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그리고 의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막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의 사람들도 설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겉모습은 차별금지법은 아주 복음적입니다. 차별하지 말아라고 하는 로마서, 골로새서, 야고보서에서 말을 가져왔고, 그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를 가져왔으며, 그리고 소수자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름과 속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보면 대부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진짜 실체를 알면 대부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실체는 무엇인가? 겉모습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지금 전혀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 차별은 노동법이 보호하고요, 경제에서의 차별은 민법 경제법이 보호하고, 교육에서 차별 전혀 없어요. 성전환자 동성애자라고 지금 교육 못 받게 하는 게 없습니다. 교육법이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사람 차별은 이 법 없이도 지금껏 보장해 왔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주의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법이 무엇을 노리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교회는 차별을 하자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차별을 반대한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 우리 주님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분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든지 구원 앞에서 차별이 없고, 그렇게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 차별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법조문 안에 이걸 차별로 몰아요. 혐오 표현이나 괴롭힘 금지라는 이유로 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도 차별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라고 하는 사람을 모욕, 명예훼손하면 그건 실정법으로도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히 지정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사실을 드러내서 험담하고 모욕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성경이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차별, 죄인을 차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말씀에 맞는 행위인지 말씀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의로운지 불의인지, 죄인지 선인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행위인지, 이걸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뭐에 대해서 구별하냐 하면 행위를 구별합니다. 동성애는 동성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은 이건 자기의 성을 바꾸겠다,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성선택, 성전환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진리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또는 법에 비추어, 도덕에 비추어 옳고 그르다라고 구별해서 판단하는 행위,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미워해야 합니다. 죄인은 미워해야 하지 않지만 죄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라는 것이라고 잠언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길 원하냐? 그러면 악을 미워하라고 아모스서에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악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미음이 악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믿음을 가지고 미워해야 하며 악을 용기를 가지고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악을 미워하는 것은 악인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과 악인을 미워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건 분별이고 악인을 미워하는 것은 정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상 사람들은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 판단. 행위에 대한 구별과 가치 판단은 무제한적으로 그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예요. 자기의 양심에 기해서, 자기의 신앙에 기해서 인간의 행위를 나는 옳다, 그르다, 그 의견이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자기의 소신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근대 헌법은 헌법상의 기본권, 인권의 핵심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기본권이 4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앙상 옳다고 말할 자유를 신앙의 자유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그리고 내 이성과 양심에 기해서 이걸 옳지 않다고, 동성애를 옳지 않다고 말할 자유를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양심의 자유. 그리고 동성애와 성전환의 해악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그 해악을 말할 자유를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학문의 자유.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알릴 자유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죠. 언론의 자유. 이 4가지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죄다, 동성애를 비정상이다, 성전환을 죄다, 성전환을 비정상이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거를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차별로 봅니다. 듣는 사람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격을 욕하거나 사실을 들춰내서 고통을 주는 건 금지되지만 다른 생각을 얘기해서 고통을 주는 건 어때요? 그건 허용돼야 됩니다. 다른 생각을 얘기해서 좀 불편하다고 다른 생각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규명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뺏기냐 하면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가 뺏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에서 가치관이 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철저하게 중립의 위치에 서야 되고 어느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만일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것을 반대를 못하게 하는 가치관을 가진 나라, 이런 나라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체주의 독재.
최근 100년, 200년 동안 지구상에 나타나고 현존하고 있는 전체주의 독재가 두 개 있습니다. 나치 독재, 파시즘 독재가 있고 공산당 독재가 있고 또 사실 이슬람 독재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산당이라든지 공산주의 이념이라든지 이슬람에 대해서 또는 나치 이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이래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를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 성전환 반대를 차별로 몰아서 법적 책임으로 민사재성, 민사책임, 행정책임 그리고 제보자를 불이익할 수 있는 형사책임까지 부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동성애를 금하고 성전환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복음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살고 음행이나 동성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거를 범법으로 몰아서 지금 지지와 긍정만 하게 되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일자리에서, 그리고 교육에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그리고 모든 경제의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국가행정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차별로 몰립니다 라고 입증만 하면 그런 법이었어요?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동성애 반대 의견만 얘기해도 차별로 몰립니다 라는 증거를 대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아니 나는 이거 사람을 차별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왜 반대 의견도 얘기도 못하게, 이거 무서운 법인데요,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반의 자유 보장하라예요. 자, 이제 교회 바깥의 사람한테 이 법은 찬반의 자유를 뺐습니다예요. 어디에요? 국가인권위의 보고서에 2006년 보고서와 2013년 두 개 보고서와 논문들에게 있고 해외의 유수한 사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침탈하는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의 증거를 배워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증거 내라고 그럴 때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동성애의 정당화 논리에 대한 이론에 관한 반대의 복음적인 논리와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제공해드리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어요. 유튜브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차바 여러분 검색하셔서 구독하시고 거기에 있는 나와 있는 이 증거, 이 강의들을 하나하나 들게 되면 이게 동성애 독재구나, 성전환 독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국민들은 이게 독재라는 것을 알면 대부분 돌아섭니다. 겉모습을 지지하면서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네 이러고, 실제로 이거 반대 의견만 얘기해도 처벌하는데요, 사람 반대가 아니고요, 행위 반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실체를 알려주고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를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 독재의 실체, 성전환 독재의 실체를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소신껏 얘기하면 찬반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한 4년 전에 KBS의 열린 토론에서, 엄경철의 심야 토론에서 저와 이현주 의원과 진중권 교수와 금태섭 의원이 한 1시간짜리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저는 차별금지법은 반대 못하게 하는 독재법입니다 이렇게 시정일관 얘기했는데 댓글이 한 9,000개 달렸어요. 그 법을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은 한 90%가 차근법 반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 설득하기 아주 좋습니다. 독재법 실상만 알려주면 대부분 반대합니다. 자, 이제 이 독재의 폐해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독재법이 시행되면 일자리, 교육 현장, 그리고 지금 경제 현장 어디에서도 동성애와 성전환을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 그 폐해가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가기 전까지 동성애와 성전환 긍정교육만 받게 되고, 그리고 부정교육과 위험성 교육을 못 받으니까 해외 교포들의 증언입니다. 네덜란드와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 학급의 거의 50% 이상이 청소년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도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 하고 실험해보는, 이 실험하다가 큰일 납니다. 동성애에 대해 악마적 쾌락에 마약처럼 노출되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유학 보내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숙사 룸메이트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봉변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갈이하는 해외에 유학 보낸 부모님들,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이래 되면 동성애와 성전환의 폐해가 노출되는데 건강 해칩니다. 동성애에 에이즈라든지 원숭이 두창 수많은 치료 어렵고 불가능한 감염병 노출되고요. 우울증 심하고요. 실제로는 병만 걸릴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들을 다 해칩니다. 건강한 개인, 가정, 사회 망친다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동성애 성전환 반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가르침을 못 듣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 나라는 우리들은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 세대와 손자 세대는 못 듣습니다. 그러면 동성애 성전환 확 퍼져가서 건강과 가정, 사회 망칠 수도 있는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되겠습니까? 안 막아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말이에요. 아직 국민들 중에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몰라서 이름만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든 또 관련 유튜브를 통해서든 먼저 깨어나신 여러분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국민들도 올바른 지식으로 깨어나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우리나라 가정과 개인과 국가와 사회를 망치는, 해치는 이 악한 법 막아서는데 이성과 양심이 깨어난 국민들도 동참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지금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국민 여러분도 깨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이걸 막아야 할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성전환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이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국가에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세상의 학문 이론들이 있습니다. 유물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상대적 윤리학이라든지 그리고 거짓 의학이라든지 유전자론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이론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 집안 영역의 거짓 이론들이 세상의 대학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의 뿌리는 세상의 거짓 이론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핵심에 들어가 보면 그 나라의 해외 기독교 선진국들이 막지 못한 것은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이 법의 거짓 이론에 속고 그리고 이 법을 정당화하는 거짓 신학이 나타나서
이 법을 놓고 교회가 찬반으로 분열됐어요. 그래 이 법이 제정되면 그 나라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짓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 동성애자예요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로 임명됩니다. 나 동성결혼식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례를 거절 안 해주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토해내시겠다라는 동성결혼을 해주는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은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머물러서 잘 모르지만 해외는 벌써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특히 세계에서 가장 교세가 센 개신교가 감리교예요. 감리교가 동성애자 주교를 임명하고 해외 감리교입니다. 지금 동성결혼 주리하고 동성애 죄가 아니라는 거짓 메시지를 해외 감리교는 선포합니다. 해외 성공회도 그렇습니다. 해외 루터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장로교는 해외 장로교도 싹 변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교회가 깨어나서 분열되지 아니하고 이 법을 막아서고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처럼 15년 막아서고 있거든요. 2007년부터 앞으로도 계속 주 앞에서 깨어 있어서 작은 법 막아서는데 해외처럼 분열되지 아니하고 복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거룩한 연합을 이뤄서 오늘 원주기독교연합회처럼 작은 법 반대 연합 활동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져서 작은 법을 꼭 막아내는 거룩한 교회와 국가 되게 해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하는 목사님과 장로 권사님 성도님들이 속출해 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과 성전한 자들이 속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 바깥에 학교를 가도 동성애 괜찮다고 그러고 성전환 괜찮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괜찮다고 그러고 성도님들 괜찮다고 그러고 장로 권사님들 괜찮다고 그러면 그 나라의 교회에 성도들 중에 동성애자 성전환 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미혹되지 말라고 아주 단호히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 로마서와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분명하게 남색과 동성애와 여성 동성애 다금하고 있고, 유다서와 베드로서에도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있으며 신약 성성 곳곳마다 음행을 금할 때는 그 음행 안에 동성애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여러분 요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딜 가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설교가 드물어지는 세대가 됐습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의 기초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는 철학이에요. 유물론이 어떻게 깨지는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둘이 있어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빛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고 어두워서 저 불못에서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옥 영원한 불못이라고 12번 이상 얘기하셨어요. 지옥에 마귀들도 있고 사탄들을 예비한 곳이,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동성애 한두 번 한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하면서 회개 안 하고 계속하면 아무리 찬양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육 열심히 하고 아무리 주일 교회 성도 열심히 섬겨도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은 뭐 죽으면 없어지기밖에 더 하겠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유물론적 영혼관이에요. 악인의 영혼은 사라진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확 사라지면 하나님이 날 지옥에 보낼 수 있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영혼이 사라진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에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 없나? 중간지대 연옥 같은 가톨릭 이단입니다. 성경에 의한 분명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 딱 둘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악인도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 상태로든 죄의 상태의 몸의 부활을 하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형벌 안 끝납니다. 어두운 곳에서 목마름과 고통에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지옥 형벌이 천국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이 너희 진짜 무서워할 자를 무서워해, 육신의 죽음을 뺏고 영혼은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럼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우리 아이들 미혹돼서 손자 세대들, 미래 세대들, 사랑하는 손자 세대, 미래 세대들 다 지금 여러분은 천국 가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지옥 갈 텐데 막아서야 될까요? 안 막아서야 될까요? 막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아서는 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을 벗고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천박한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이 땅의 형통을 고난받아도 견뎠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고, 지금 이 땅에 120년 전부터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꼭 예수 믿고 지옥 피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원하는 그 구령의 열정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이 실제 믿어진다면 동성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우리 미래 세대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불로 인도하는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일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 끼고 볼 일이 아닌 것이죠. 이 법을 막아서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전 세계를 가장 크게 미혹시키고 있는 거짓 이단 외부의 사상과 내부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귀한 선교적 사명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전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해외교회가 무너진 것이 동성애를 괜찮다라고 하는 악마적 퀴어 신학을 지지하고 용인하는 자들이 교회를 잡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성애 한다고 그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난교한다라고 얘기하는 악마적 퀴어 신학자가 예일대에서 책 나가지고 가르치는데 그게 전 세계 유수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빼고요. 그럼 해외는 이미 천국이 없고 부활도 없고 지옥도 없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고 하는 거짓 자유주의 신학이 확 덮은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1880년대부터 이 나라에 부흥을 계속 주시고 온전한 복음주의를 주셔서
120년간 복음주의 섬이 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정치적 진보 보수,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가리지 아니하고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거룩한 반대를 하는 기본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음주의 섬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해외교회에서는 지옥은 일대 비유와 상징이며, 그리고 이 땅이 전부라고 가르쳐요. 기독교 윤리만 가르치고 초월적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살아있는 기적과 예수님의 신성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교회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이단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유주의 거짓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했고, 1930년대 1950년대 자유주의 신학과 믿음의 싸움을 해서 한국의 주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등은 해외의 본부들이 다 자유주의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은혜 입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우리만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전 세계를 미혹시키고 전 세계 교회를 파탄시키는 이 약한 차별금지법과 자유주의 거짓 신학의 도전 앞에서 이 법을 뿌리 뽑고 이 약한 신학을 이겨내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와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음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는 교회의 이 약한 차별금지법에 맞서서 교회 내부의 차근법을 용인하는 자유주의 기여신학에 맞서서 복음주의 생명력을 지켜내서 거룩성을 지켜내는 최초의 국가와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교회사에게 부여된,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외는 넘어가더라도 대한민국은 이 악하고 음란한 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 악한 법과 악한 신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꼭 지켜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법을 막아서는 복음주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뿌리 뽑는 최초의 국가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회 있을 때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법을 막아서기 위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수많은 거짓말들이 해외의 교회와 국민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거짓으로 미혹을 이겨내는 것은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육이 아니고 견고한 진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들 다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 복음이며, 복음은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뿐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 엄중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들이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에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지옥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윤리를 지켜서 영향력을 확대시켜서 회개하고 반성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심케 하고 우리를 거룩한 생활로 은혜로 이끌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지옥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할지 올 자로 없느니라. 이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서양의 기독교는 다 빼버린 것이, 우리는 서양의 기독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 빼버린 이 복음주의 신학을 온전히 담대히 선포해서 세상이 조롱하더라도 세상에 여러분 죽은 이후에 지옥이 있음과 예수님의 보혈 이후에 지옥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보혈을 담대히 선포할 때 영이 깨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세상의 유물론들이 무너질 것이며 교회를 미혹시키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온전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한국교회 되어서 온전한 복음 위에 하나 돼서 온전한 복음을 헐어버린 해외의 자유주의화된 기독교를 회복시켜내는 모델이 되는 국가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이론들은요 목회자님들이 못합니다. 철학자, 윤리학자, 법률가들, 문화사역자, 경제학자, 수많은 생활에 있는 사역자들은 일반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만 주위에서 보면 여러분 주위에 동성애 괜찮다 그러고 음행정당화하는 이론이 난무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 진리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각종 세상 이론을 복음의 진리로 깨뜨리는, 복음의 진리의 진리됨을 증명하는 전문가들과 성도 사역자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전문적인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의학자, 법률가, 약사, 경제학자, 문화사역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동성애 정당화 이론들을 미혹돼가는 국민들을 깨워내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며 권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서양의 교회들이 이렇게 차별금지법 성혁명 사상에 오염되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집단 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법을 막아서는 힘과 한국이 복음주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힘과 이걸 회복시켜서 해외의 무너진 교회와 무너질 위험이 있는 해외 국가들을 돕고 섬기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야만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 세상의 이론들과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질 않습니다. 대수면의 시대, 대미혹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대한민국에 큰 각성을 주셔야 합니다. 큰 대각성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1903년부터 7년까지 평양대부흥, 조선대부흥의 은혜를 주셨고 1910년대에 길선주 김익두 목사를 중심으로 또 대부흥의 은혜를 주셨으며, 그리고 감리교를 통해서 대부흥의 은혜를 시작하셨고 1930년대에는 성결교회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복음주의 씨앗을 뿌려오시며 키워오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시고 대부흥의 은혜를 주셔야 대한민국이 깨어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각 개개인별로, 각 개교회별로 하나님께서 대각성과 대부흥의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대부흥과 대각성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모임이 쌓여갈 때 하나님이 언제가 때가 차면 다시 한번 그 평양 대부흥의 은혜를, 그리고 1910년대와 30년대 조선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으셨던 대각성의 은혜를 한국교회에 부어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대부흥회가 일어난다면 1000만 성도 10% 100만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100만이 깨어나면 차근법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00만 중에 10%인 10만이 깨어나서 해외의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지금 죽어가고 잠자고 있는 해외의 국가들도 넉넉히 도울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차근법과 이것 성혁명 사상과 퀴어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을 막아내는 복음주의 생명을 회복하는 최초의 국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분열 없이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짓 이론과 믿음의 선한 싸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의 대부흥의 은혜를 또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말씀을 온전히 선포한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여 영적인 대각성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기도의 의지에서, 성령의 의지에서 은혜를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하나씩 한 교회씩 깨워주신 다음에 때가 차거든 대한민국 교회를 완전히 깨워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뒤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대각성의 은혜로 깨우시며 차근법과 성혁명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원주 기독교연합회 귀한 성도님들, 자금법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해외가 무너졌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악한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과 자유주의 반드시 승리해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최초의 국가교회가 되는 사명이 있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각성의 은혜를 구하겠사오니 주여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가 참에 개인과 교회들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대각성의 은혜로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은혜를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이 자금법과 이 성혁명 사상 자유주의 신학 막아내는 최초의 복음주의 거룩한 교회의 생명력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내린 해외의 국가교회 하나님 거룩하게 섬기는 선교적 사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